이번 시간에 미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이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에서 공통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특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선지자다. 그리고 이사야와 그 미가서는 동시에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미가서도 보면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남은 자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혼란받게 하는 자를 모아서 이렇게 남은 자를 얘기하시고 또 5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래서 남은 자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 이 렘넌트 사상은 이사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지금 하는 로마서 강의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와 함께 나중에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가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자체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을 다루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기는 자, 남은 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그 교회를 바로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버린 자같이 세상에서 버린 자같이 취급이 됐지만 그렇게 절고 그리고 바보가 되고 여기 저른바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저른바리 같이 이렇게 지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와 미가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남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가서 5장 2절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로 나온다. 이게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복구를 시켜주시고 야곱의 남은 자를 부르신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죠. 그래서 70년간 후에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 황폐했던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창조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식물까지 다 마련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황폐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죄가. 근데 다시 그 황폐했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복구를 시켜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사실 이 미가서 처음을 보면은 나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잘 아는데 요담은 우리가 잘 모르죠. 요담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같은 시대예요. 이 이사야는 사실 왕족입니다. 근데
이 미가는 왕족이 아니라 좀 시골 출신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골에서 하나님께서도 부르신 겁니다. 왕족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지만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도 부르잖아요. 아모스 뻥치고 그리고 양 기르는 아모스도 부르셨죠. 북쪽에서도 부르고 남쪽에서도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민수기의 인생은 시건한다. 맨날 속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에 부르셨어요. 여기 보니까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그 요담 왕은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우시야. 그 왕의 역대표를 보면 우시야,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네.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원래 왕이었는데, 원래 좀 좋은 왕이었는데 좀 갈수록 안 좋아졌죠. 그리고 눈등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담이 이어가고, 그 다음 왕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특히 여기 아하스가 나오는데요. 아하스. 그 열왕기하 16장 우리 보면은요. 열왕기하의 16장을 보면은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인 디글랏블레셋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디글랏블레셋. 그 디글랏블레셋에게 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요. 어디랑 전투를 하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연합국이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르신이었고 이때 이스라엘 왕이 베가였어요. 베가와 르신. 얘는 르신 왕, 여기 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이때 왕이 바로 아하스죠. 아하스. 왜 공격을 하냐? 유다에게 그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자. 디글랏블레셋을 공격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패권을 나눠 갖자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절하니까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포위가 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연락을 하죠. 디글랏블레셋한테 형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가서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아수르의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성전을 보다가 우리가 가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가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예술 작품이죠. 뭐 우리나라에는 뭐 몇천 명대 그런 교회에 가봐야 그냥 건물이잖아요. 뭐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그런 큰 교회 가면 뭐 이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보니까 야 너무 멋있어서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성전, 그 신전의 모양을 따다가 리모델링을 해버리잖아요. 아하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누구에게 달려가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제국에게 매달려요. 그래서 이 당시 아하스나 뭐 히스기야나 요때 이 시대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은 부흥을 많이 했죠. 남유다. 이스라엘도 그때 뭐 부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로보암 시대 때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일들을 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흥망성쇠가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고 너희의 생명줄이야. 근데 다른 생명줄을 붙잡고 있어요. 애굽을 붙잡든지 아수르를 붙잡든지 그리고 바벨론을 붙잡든지 이런 걸 그냥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붙잡는 것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간의 죄악,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로 택해 주셔서 그냥 길렀는데 너를 아들로 사랑하고 보필해 줬는데 이 아들이 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려요.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잘 살길 잘 살았어요. 못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실상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가서나 이런 열왕기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인간 역사상 이 대한민국 같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축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조금이라도 살아보면요,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체육, 기술, 문화, 다 요리, 음식 다 한국이 제패하고 있어요. 문화까지. 근데 한국은 그걸 잘 모르죠. 한국은 그걸 이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건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교력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데 국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부터 무시를 당하는데 외교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국이 멈추면요, 세계의 모든 제품들이 사실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도 만들죠. 석유 화학도 만들죠. 반도체 우리나라 1위죠. TV, 냉장고, 세탁기 세계 1위죠. 1위 아닌 게 없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만들게 해주신 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 역할을 하고 기업 노릇을 하는 교회, 대기업처럼 브랜치를 세우고 지부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고 있어요. 건물을 홍보하고요, 사람을 홍보합니다. 교회 전단지마다 목사 얼굴이 들어가고 교회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줍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 정말 많이 부유한 교회, 한국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가 없습니다. 외국은요, 목회자가 되는 순간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교회가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욕망들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확장시키는 도구로 교회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가 같은 선지자를 오늘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입니다.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진짜보다 가짜를 원하죠. 인간의 복음을 원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선지자는 자신의 신병과 뭐 장래, 뭐 축복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죠. 계시록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옛 뱀, 용을 섬기는 자잖아요. 사탄을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 왜 내가 지옥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섬겼는데요. 아니 너 불법이잖아. 너 내 법대로 하지 않았잖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했잖아. 네 마음대로 하나님 부르짖고 네 마음대로 네가 다른 복음을 외쳤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지옥의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보여주시고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처럼 핍박을 받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가짜 교회로부터.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겠다. 묵시다, 계시다. 네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으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말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언하시겠다. 성전은 하나님이 처한 장소죠. 하나님이 처소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뭘 증언하느냐? 너희의 죄들을 지금까지 계속 증언을 하고 계시죠. 1장을 딱 보면은 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냄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를 내가 보여줄게.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은 불편하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인데 그 불편한 진실을 맞이해야지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계속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 동시에 같은 날입니다. 한쪽은 심판이지만 한쪽은 구원이에요. 한쪽은 저주지만 한쪽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때 내가 너를 보겠다. 내 강림할 때 너를 직접 내가 맞이하겠다. 이사야서 2장도 이 미가서 1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너희 죄들을 다 내가 보고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소에 나오신다.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강림한다 라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강림. 이게 이사야서 2장에도 나오는데요. 2장 12절부터 2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불러서 구원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잡아다가 처벌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 계셔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을 잡고 하나는 가라지를 잡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처소에 계셔야 되는데 너희들의 우상들을 다 내가 부셔버리겠다. 땅의 높은 곳을 밟겠다. 땅의 높은 곳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 땅의 높은 곳. 우리 뭐 빌딩들 보세요. 인간 문명의 총체적 집합체가 빌딩이잖아요. 그 세계 높은 빌딩을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롯데타워 얼마나 높습니까? 555m예요. 그 555m에 딱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은 참 대단하다. 대단하지만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7이 될 수가 없어요. 6에만 머뭅니다. 그러나 7로 가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는 아주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월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엎드리는데 인간은 워낙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1000m짜리 건물을 어떻게 올립니까? 올리는 것도 신기해요. 아니 우주선이 돌아다니고요. 인공위성이 몇천 개잖아요.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우주 허블 망원경. 그냥 지상의 망원경이 아니라 전자 망원경을 우주에다 갖다가 쐈어요. 그걸 가지고 우주를 관측합니다. 몇백만 광년에 있다는 등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러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추합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 아래에 스며져 있는 그 추함, 더러움, 그거를 인간은 자기의 철학이다, 멋있는 언어다, 학식이다, 권력이다, 돈으로 포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를 밝히시는 게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 땅의 높은 곳을 밟는 겁니다. 우리가 밟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밟히니까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다 쏟아지죠. 다 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녹고 다 쏟아져야 됩니다. 높은 산 그리고 인간이 만든 높은 바벨탑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총체적인 가장 최고 악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죄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에 얘기했던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네가 나를 배반했구나. 이렇게 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자식이 아비와 엄마를 죽이네요. 공공의적 영화 있죠? 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폐륜을 저지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가 드러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이 대중들을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 배은망덕한 분들. 근데 그 가장 인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죄악의 클라이막스 십자가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클라이막스도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한 겁니다. 우리의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집니다. 다 갈라지고 다 터져야 돼요. 다 녹아내려져야 됩니다. 왜 녹아내리느냐? 5절.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산당을 꾸며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모든 이방신들 주위의 나라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니들이 이렇게 내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이 땅과 골짜기를 짜개고 녹이고 흘러내리게 하는 것 다 너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산과 골짜기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갈라지고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이 안에 우상이라는 산이 있고요. 우리 욕심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갈라지고 다 흘러서 내려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렇게 흘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승승장구한다. 이거는 그냥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겸손했던 것 같은데 얘가 돈을 벌더니 너무 교만해졌어. 교회도 안 가. 옛날에 예배드리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가 이제는 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냉혈한이 되는 거예요. 그 탐욕에, 그 권력과 돈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또 더 올라가면 더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권력층의 맛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재벌들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요 5년 임시직이잖아요. 임시직. 뭐 5년 동안 뭐 하지 뭐 아무것도 못 하죠. 근데 재벌은 자손 대대로 상속이 됩니다. 사실 그 돈이 많으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아무거나도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벌들이 그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리스트들이 있어요. 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교육을 시켜도 뭐 한 3세, 4세 되면 이제 망나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 3세, 4세 뭐 이런 애들이 다 마약하고 마약 가지고 다 걸리고 그 죄악이 쌓여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듣질 않아요. 위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 지가 한 게 없거든. 태어나 보니까 재벌이니까. 인간이요. 우리들이 점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큰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산이 와서 무너뜨리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근데 무너져야지 은혜예요.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습을 우리에게 현현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의 근거, 이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로부터 구원됨,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지금 죄들, 그 우상들이 지금 다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들을 내가 부숴버리겠다.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 2장에도 있고요. 2장에도 있고 8장에도 나옵니다. 그 8장에는 이제 8장이나 2장이나 그 우상들이 쭉 나오죠. 그 우상들이 다 각각의 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제국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로마입니다. 바벨론과 로마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의 제국들이에요.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 안에 그런 악의 제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죠. 근데 몰아내실 때 뜨인 돌이 나오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하고 반석이라고도 하고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냥 떠져 있어요. 어디서 뭐 큰 삽으로 떴는지 떠가지고 그 돌이 그 우상들을 다 부시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시잖아요.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국들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합리성과 그 제국의 그 튼튼한 기초들이 기독교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 순교와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이 그 고결한 신앙 때문에 이 로마 국가 제국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노예나 믿었던 그 종교 크리스트교를 묻는 이단의 무리들이 그 흥망을 그 엄청난 그 로마의 제국들을 그 합리성과 이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 제국은요, 이성도 뭉쳐있고 감성도 뭉쳐있고 과학, 기술, 문명 모든 것들이 다 총체된 곳이 바로 이 우상이거든요. 이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게 막 더럽고 음행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고귀하고 정말 이 세상이 칭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만 쏙 빼는, 하나님의 말씀만 쏙 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교회가 막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뭐 세습도 많이 하죠, 교회가.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좋은 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뭐 분리개척을 하겠다. 참 칭찬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인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 분리개척을 하든지 세습을 하든지 그거에 하나님은 그 포커스를 두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것에 포커스를 둬요. 세습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뭐 돈과 권력을 세습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근데 분리개척하는 건 좋은 교회. 분리개척해가지고 뭐 부목사들한테 교회 좀 나눠주고 성도들 떼어주고 뭐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 사람이 볼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특히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의 형태일 뿐이에요. 세습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도덕 기준, 그 율법적인 도덕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 교회 나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가자. 건강한 교회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지
건강하고 나쁘고 더럽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인 것과 교회가 아닌 것으로 나눠집니다.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 그 교회밖에 없지. 건강하고 뭐 좀 빈약하고 뭐 안 건강하고 이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하나님을 그 영화 대사처럼 좀 거시적으로, 좀 대국적으로, 대국적으로 우리 시선과 우리의 어떤 그 조그마한 그 마음, 그 이성,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도덕적인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하면 좋은 교회, 조금 안 좋은 일하면 나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넓게 봐야 됩니다. 그 우상을 다 깨트리면서 니들 우상 섬기면서 기생의 값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기생의 값.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신전 창녀가 있었잖아요. 신전, 창남, 창녀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알 종교,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종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들은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었듯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 줬어요.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왕 주니까 뭐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가 되어버려요. 그냥 인간의 제도.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겼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부시죠. 다 부시고 너희들의 지금까지 하는 예배들은 다 기생, 즉 음행의 제사였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야. 니들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벌할게. 우상 섬기면 벌 준다고 신명기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한 만큼 내가 벌을 주겠다. 우상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막 제물 드리고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다 음행이니까 한 만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음행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냥 쉬는 게 나아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진리로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막 부르짖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세요. 뭐 예배한다고 와서 그 예배는 안 하고 반정부 투쟁 운동하고 그러죠. 저도 이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의 정부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도 좋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는 반대에 있으니까, 인간의 정부라는 것은. 근데 그 예배는 안 하고 그런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쪽은 헌금을 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수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기 싫으니까 어차피 가면 졸고 자고 재미도 없고 집에서 쉬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음행의 값이고 음행의 예배입니다. 그걸 왜 받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해서 뭐하게? 규칙이 다른데 열심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한다. 그럼 상대방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내 골대에다 열심히 넣어보십시오. 욕먹죠? 잘리죠? 큰일 납니다. 왜?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고 그랬는데 불법을 열심히 행해놓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런 도둑놈이 없어요. 하나님은 음행의 값을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하나님은 참 마음이 연약하세요. 연약해서 8절 내가 애통하고 애고 간다. 하나님 늘 애통하고 애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정말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품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하시잖아요. 애통. 뭐 창자가 끊긴다 그런 원어가 있다고 그랬죠. 애통하며 애고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게 이사야서 20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가 애굽의 심판을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속옷만 입고 거의 뭐 속옷만 입고 그걸 전하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20장에 나와요. 애굽이 망한다 망한다 애통하는 거예요. 애굽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망한다. 애굽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니느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나에게. 하물며 자기 자녀. 자기가 부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른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음행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니라. 이게 유다나 예루살렘 남북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자도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신 거죠. 그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기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 싸워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셨는데 이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세요. 다른 이방 족속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막 그걸 버티죠. 아니야 이거 내가 주는 벌이야. 맞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우리 유다가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나 말하는 것 같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망해? 택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말이 안 되잖아.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잖아. 네가 거짓 선지자네. 그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교회에 그런 심리적인 사고가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봐라. 이 교회 안에 불신과 부정의 그런 사탄 마귀가 없애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과 긍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긍정이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부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리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만큼 타락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좀 안 좋은 얘기잖아요. 다 미가서가 다 특히 1장 같은 경우는 다 심판이야. 1장, 3장, 6장 다 심판이에요.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심판이에요. 7장 7절까지. 7장 8절부터가 구원인데 심판 얘기가 많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는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데 에발산의 저주가 3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에발산의 저주는 얘기 안 하죠. 늘 축복만 얘기해요. 막 사람들이 축복 구절이 있죠.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요 복이 날아가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 음행의 값을 철저하게 내가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 모든 부분은 하나님과의 죄와 사람 간의 죄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죄가 되면 사람과의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 백성들을 그 위정자들이 탄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며 자기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백성들은 굶주림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 장면들이 이 선지서에서 계속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보시고 이제 심판을 하겠다. 이제 고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울지도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불렸도다. 그래서 여기 그 10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서 1장 미가서 1장 10절부터 그 1장 끝에 16절까지는 계속 그 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베들레아브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이 많다, 먼지의 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의 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11절에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이거 벗었다는 거예요. 수치. 벗으면 사람이 수치가 생기죠.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들을 계속 드러내고 수치를 그 수치의 마을로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사빌주민아. 원래 사빌이라는 뜻이 원래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라는데 이제 수치의 곳으로 내가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길갈이 수치를 벗어버렸다는 뜻이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길갈의 할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옛날에 그 저질렀던 그 죄들 그 수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루 종일 노예, 개, 돼지처럼 그 살아온 삶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나는 정말 쌍놈이네. 내 자녀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수치심 그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네 육신의 뽑기를 다 자르고 하나님만 연합하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길갈이잖아요. 수치를 굴려버린 거예요. 수치를. 근데 너는 수치를 굴러버리도록 내가 줬는데 이제 다시 너에게 수치를 주겠다. 아름다운 마을을 이제 완전히 그냥 창피한 마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베데셀이라는 곳이 나오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라. 베데셀은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기초라는 뜻인데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사안한 주민 나오지 못하고 사안은 밖으로 나가라는 뜻인데 이제 사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밖으로 잘 못 돌아다니죠? 바이러스 때문에. 네가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죄악을 행했지만 이제 내가 못 돌아다니도록 내가 막아버릴게. 너희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열심히 바알을 외쳤지만 이제 네 입에서 바알을 외치지 못하도록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릴게.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기초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가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12절에는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복을 바라는 이 마롯 주민, 이 복을 바란다는 뜻이래요. 근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이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막 복을 많이 바라잖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하나님 투자금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따따 불러주시고, 이 부동산 땅 사고 집 산 거 3배로 하나님 튀겨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재앙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샀는데 지진해 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게 내 유일한 소망이고 그걸로 어떻게 한몫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래 구두쇠인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 웃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가짜들은 그 살리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양반이. 응?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나?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여기 또 가드 모레셋이 나오죠. 가드 모레셋. 14절에 보니까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가드 모레셋은 아수르에게 예물을 준다는 뜻입니다. 네. 아수르에게. 이제 아수르에게 예물을 주는 노예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노예, 애굽의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다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육신의, 죄악의 노예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서 맨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지명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죠.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내 머리털까지 깎아서 대머리 같게, 독수리가 나오니까 머리 없는 독수리죠. 대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머리가 없다, 대머리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가장 머리가 많았던 압살롬이 머리 때문에 죽죠.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압살롬.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머리를 축복으로 알지만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없음에도 정하다고 얘기했어요. 레위기에. 머리가 있고 없고, 물론 그게 저주의 표현이지만 그게 머리가 없더라도 그 저주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지만 그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가 축복이 되고요. 축복도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인간으로 사고하는 이 666들, 하나님은 없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듯하게 여기는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머리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발을 붙여야 되고. 왜? 하나님의 저주니까.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무조건 사람의 인식이에요. 그 관점이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심기도 하고, 머리 심고 가발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세요. 예. 약도 먹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아직도 설교를 하는데 그 양반은 요즘에 또 가발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80도 넘은 양반이면 가발 써서 뭐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가발 써가지고 또 이미지 해서 뭐해요 그 양반. 뭐 하는지 모르겠어. 또 축복 얘기하더라고요.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냥 한글로만 넘기고 한글 가지고 그냥 풀이하는 거예요. 복으로 모든 걸. 이런 선지서는 얘기를 안 하죠. 물론 절대로 복만 찾는 거예요. 그냥 복. 그냥 문자적으로 나오는 복만 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 가발을 쓰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하더라고요. 가발 쓰니까. 하나님이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 대머리 같게 크게 벗겨지게 하서 너희들을 떠났다. 내 축복은 이제 없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저주고 심판이 아니라 저주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끝에 1장을 전부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아름다웠던 이 지명들이 다 황폐화되고 저주가 되고 수치가 됐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너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그리고 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고 악을 심었구나. 악을 거둬들이는구나. 좋다.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 머리를 다 없게 저주받은 그런 백성으로 수치받은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서 이 미가서 1장을 끝냅니다. 그렇게 딱 끝내면 이제 하나님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역시 마음이 약해져서 2장 11절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장 12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주세요. 그럼 3장은 또 심판을 합니다. 통치자들을 고발해요.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노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뇌물과 그리고 월급을 가지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점을 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려줘요. 가짜 선지자, 뱀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겠다. 근데 그 재앙이 우리는 임하지 않겠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왜? 우리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지들이 우상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장, 5장에 또 구원을 하세요. 특히 5장 에브라임,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6장은 심판을 또 얘기합니다.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또 심판을 얘기하세요. 이제 7장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가 동일합니다. 공통점이 심판, 구원이에요. 일단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야, 너 이런 상태야.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바라봐. 우리를 치고 우리를 상처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얘기하잖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이 미가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만이 치료받은 자가 될 수 있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다시 돌아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계십니다. 이 미가서 이제 1장, 2장, 7장까지 보면서 이 안에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구원이 그 심판이 엄중하며 또 이 구원은 얼마나 하나님의 감격과 능력과 신비인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